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어느 때는 참 우리가 기분 좋고 우리를 또 설레게 만들고 다소 흥분되게 만들기도 하고 들뜨게도 만들지만, 또 어떤 기다림은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겹고 지루하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어떤 기다림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까요? 복권, 여러분도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복권, 사람들은 복권을 삽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그 복권을 정기적으로 또 습관처럼 매주 빠지지 않고 복권을 구입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또 그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매달 그렇게 복권 구입에 지급출하는 그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지출을 해오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거액의 당첨금을 원하셨겠죠. 그런데 그 복권을 손에 쥐고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복권에 당첨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당첨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할까? 돈 받으면 그거 하고 이것저것 여기에 쓰고 저기에 쓰고 내가 가고 싶은 저기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기저기 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고 희망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를 설레게 만들죠. 기분 좋게 만들죠. 또 인터넷으로 우리가 갖고 싶던 물건을 딱 구입하고 택배를 기다릴 때, 그때도 참 기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기분 좋고 설레게 만드는 기다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우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결과가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은 것일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고 또 기분 좋게 그 기다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때가 되면 기다림이 끝이 난다. 그리고 그 기다림 뒤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다. 이 두 가지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기다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다림은 그와 전혀 반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결과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리 좋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기다림을 힘들게 또 고통스럽게 지내게 될 겁니다. 언제 기다림이 끝나는지 모른다. 그리고 기껏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끝이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기다림은 우리가 피하고 싶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시간을 기다리던 사람을 기다리던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다림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꿈이 없다라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다들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다림은 기분 좋은 기다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은 기다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다림은 기분 좋은 기다림과 힘든 기다림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저의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공식적으로 창립 예배를 드린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물론 교회 간판을 우리가 다 걸어놨다고 해서 여기에 막 구름같이 많은 분들이 모이고 금세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계약을 다 채우기도 전에 이곳을 떠나야 되고 이런 상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죠. 그래, 한 1년은 아무도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그 정도는 내가 1년은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고 보자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긴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제가 혼자 정한 시간이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시간은 아니죠. 그 제 기다림이 끝난다고 확정되어 있는 시간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의 기다림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분 좋은 기다림의 조건에는 만족하지 않지요. 확정되어 있지 않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지 저는 그것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저는 그냥 그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분 좋은 기다림의 조건을 하나는 충족한 셈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다림이 기분 좋은 기다림과 힘든 기다림 중간쯤에 걸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있다라는 것이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어느 때는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중도를 지킨다라는 것이 꽤나 힘들지 않습니까? 가운데 선을 따라가다 보면 한 발만 삐끗해도 기분이 좋은 쪽이었다가 다시 또 반대쪽으로 삐끗하면 힘들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쉬운 것이지요. 어느 때는 문득 참 기분이 확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아직 좀 멀었구나. 나이가 40대 후반이지만 아직 좀 멀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구나. 아직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그거 깨달았으면 혼자 깨달았으면 되지. 그걸 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한과 끝이 있고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좋은 또 설레는 기다림이라면 더 말할 것이 없겠지만 문제는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안 힘들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힘들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그 시간을 좀 더 잘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왜 나만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지? 그런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겁니다. 노아도 방주를 만들면서 그 오랜 시간 방주를 힘들게 만들면서 비가 언제 올지, 홍수를 언제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르고 그냥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이삭을 주신다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이 언제 태어날지 모르고 마냥 기다렸습니다. 또 그 외에도 예를 들자면 정말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수요 말씀 예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기다림의 사람이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 중에서도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그 중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참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가지고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통해서도 모세의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낯선 이방 땅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의 상황이 그리 좋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악조건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출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명령하여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도록 명령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계했고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악조건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실려서 떠내려 가다가 애굽 그 바로의 공주,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모세가 자라면서 자신의 출생 신분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아무리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도 그는 아직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때가 될 때까지 모세는 기다리고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애굽에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 가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30살이 되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40이라는 것은 관직에 오른 이후에도 10년이 지나서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나이인 겁니다. 모세가 갑자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모세는 아마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건져져서 젖을 먹어야 할 때 그 누이의 지혜로 인해서 친어머니를 보모로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돌보게 하십니다. 바로의 딸은 그런 모세의 사연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친아들이 아니라 물에서 건져낸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그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은 모세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지어줬는가 하면 이 아이는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는 얘는 애굽에서 태어난 내 아들,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모세의 신분을 그 이름 가운데 드러나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세는 왕실에서 갇혀 지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움을 옆에서 충분히 보면서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왕자도 아니었고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순위로 따져도 몇 순위 밀려나고 또 혈통 자체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힘이 필요했지만 그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은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와닿도록 번역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 번역 성경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제는 40살이 되었으니까 내 동족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는 40살이 되어서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동족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 시간이 기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칼을 가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두고 봐라. 내가 때가 되면, 내가 힘이 생기면 내 동족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걸 내가 도와주리라. 마음을 먹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40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그는 생각하던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행동은 자신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조금 다소 끔찍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내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겠구나. 아마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주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자신에게 힘이 생기기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우리 동족을 구해줘야지, 도와줘야지.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죠. 마침내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힘이 생겼다.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던 겁니다. 그런데 도움받은 동족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겁니다.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이젠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네가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드냐? 너는 그냥 살인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듣고 모세는 충격에 빠졌겠죠. 아마 다리가 휘청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반응하다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다니, 지난 4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이를 갈고 내가 얼마나 이 동족을 구해주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래서 내가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도와줬는데 결과가 이렇다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다니,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길래 이런 반응이 나타났던 것이었을까요?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고 준비했다가 그 기다림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나만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직 그 기다림을 끝낼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순간 뻘쭘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떠납니다. 다 포기하고 떼고 모고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애굽을 떠납니다. 자기 동족을 떠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다 잊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일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일도, 또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일도 그냥 다 잊고 그냥 그렇게 나그네처럼 그냥 그렇게 힘없이 살았습니다. 40살이 될 때까지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힘을 가져야지라고 그 힘 가질 생각에 힘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때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힘 같은 것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40년이 참회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꾸면 때가 참회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때 같은 거 다 잊고 힘 같은 거 다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그 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40년을 지내기를 기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변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세가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다 빼버리고 그 힘을 다 잃어버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은 그 시간만큼이나 힘이 빠지기를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해. 지난 목요일에 장신대에서 매주 열리고 있는 그 교회 개척 학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세미나에 갔다 오면 거기서 많은 좀 좋은 이야기도 듣고 다른 교회의 모델을 보면서 좀 제가 늘 비전이 충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는 그 시간은 조금 귀찮기도 하고 또 가서 이번 주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또 가야 되나라는 뭐 그런 아주 작은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특별히 제가 좀 아팠지. 한 이틀 정도를 정말 힘을 못 낼 정도로 아팠다가 그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세미나를 가려고 하니까 더 좀 힘이 빠지고 좀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목요일에 강사로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이 특별히 장신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시는 유혜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개척교회를 실제로 이렇게 해보신 분은 아니죠.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으로서 또 영성을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교회 개척을 한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 또 전해오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보니 장자의 달생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투게, 여러분 아시죠? 닭싸움 하는 거. 그 닭싸움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그 닭싸움에서 어떻게든 이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품종이 좋은 닭을 구해서 그 닭을 당대의 유명한 조련사였던 기성자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닭을 잘 훈련시켜 다오. 그래서 싸움에 나가서 이 닭이 승리하도록 잘 훈련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맡겨놓고는 열흘 후에 이제 싸움에 나가도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기성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힘은 넘치는데 교만하여 있어서 자기가 최고라고 이 닭은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열흘을 더 기다립니다. 더 기다렸다가 이제 또 물어봅니다. 이제는 싸움에 나가도 되겠느냐? 기성자는 또 대답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닭이 다른 닭을 보기만 해도 막 덤벼들려고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또 열흘 후에 물었습니다. 이제는 싸움에 나가도 되겠느냐? 기성자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들지는 않는데 그 기세는 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다른 닭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이제 싸움에 나가도 되겠느냐? 기성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다른 닭이 아무리 덤벼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로 깎아놓은 닭과 같습니다. 이제 싸움에 나간다면 어떤 닭도 이 닭을 보고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 목깨라는 말입니다. 나무로 깎아놓은 닭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 목깨가 되기를 기다렸었던 겁니다. 마침내 때가 되자 모세가 목깨와 같이 나무로 깎아놓은 닭과 같이 자신의 모든 힘을 빼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싸움에 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변하기를, 모세가 싸움에 적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셨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힘이 드십니까? 저 또한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기다림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또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목깨와 같이 정말 준비되고 우리가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적당할 때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합당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넓게 품을 수 있는 너그러움, 영적인 성숙,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갖춰야 하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안에 축적해 놓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위해서 그리고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준비하고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깨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형제가 유럽에 있는 어느 형제가 했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주는데 그 형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형은 날이 너무 더워서 막 작물이 말라갈 때 너무 힘드니까 비를 좀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동생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한 후에 나가서 그 땡볕에서 그 가뭄 가운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태풍이 와서 막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불 때 형은 그 태풍 때문에 농사를 망치게 되었으니 비를 멎게 해달라고 태풍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동생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한 후에 나가서 그 비바람을 뚫고 열심히 또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보니까 동생의 농사는 잘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길래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니? 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덥던지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던지 언제나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거지요. 우리도 매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준비되어 가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될 때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